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 높여 찬양하리라. 아멘. 주 달리신 십자가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요.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님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은 참이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감사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3년 3월 6일 월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의 시작을 여는 월요일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 우리의 마음에 치유와 회복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생명이 넘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들어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우리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같이 흘러 우리를 통해 치유받고 회복되고 위로받고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있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또 말하는 모든 말들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예,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사울의 다윗, 예, 제가 요즘 자꾸 이름을 가지고 다른 이름을 대네요. 다윗이 이제 본격적인 도망이 시작되고 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그 전에 있는 이야기죠. 첫 번째 우리가 도피가 됐을 때, 그러니까 사울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첫 번째 도피를 선택했을 때 모습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도피에도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의 도시로 피했던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나 오늘 첫 번째 그 도피는 어디로 피합니까? 사무엘에게 피합니다. 이게 다윗의 삶의 그 핵심, 그리고 다윗의 삶의 원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사실은 도망갈 곳이 없죠. 집으로 도망가겠어요?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왕의 미움을 받고 도망 다니는 건데, 도망 다닌다는 것 자체가 갈 곳이 없지만 그래도 그가 피할 곳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피하는 것이다. 네, 다윗이 어쩌면 이제 우리가 다윗의 삶의 시편과 연결하고, 우리가 어저께도 시편과 연결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의 모든 삶의 그 핵심은 주님께 있구나, 우리 하나님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삶의 기준, 선택의 기준, 말하는 기준, 행동하는 기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일을 통해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나와 내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함께한 모든 이들,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말들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실수는 그것을 떠날 때 내 생각대로 하거나 혹은 세상의 방법으로 하거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할 때 실수가 나고 넘어짐이 나고 아픔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어저께 주일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모든 것들이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울길 바라세요. 뭐 제가 하나님께 울었던 그런 기억들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극한 어려움에 빠지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따랐을 때 어려움에 빠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랬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고 막 따진 적은 있지만 사실은 돌아보면 거기는 내 욕망이 중심에 있고 내 방법이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괴로움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방법의 해결이 뭐 큰 성공이나 저 같은 경우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 뭐 좋은 자리에 가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삶의 목적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내가 찾는 기쁨들의 그 기쁨들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바꿔주시는, 돈이나 명예나 힘이나 이런 세상의 가치들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로서 기뻐할 수 있는 가족의 화목의 기쁨, 또 함께 나누는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의 기쁨, 또 일하는 기쁨, 또 말씀을 전하는 기쁨, 이런 기쁨들을 주신다는 거, 그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깨달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온 삶에서 그것들을 느끼고 알게 되는 거죠. 저 같은 실수도 하죠. 욕망에 따라서 저지른 죄들도 있고 잘못들도 있어요. 그것들을 또 깨닫게 하심으로써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피하라. 내게 닥친 고난 속에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붙들어라.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신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생겨나죠. 제가 이 이야기는 또 한참 전에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사람들을 보내죠. 사람들을 보내는데 사무엘에게로 가서 다윗 찾아오라고 전령들을, 그러니까 전령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군대예요. 군사들이에요. 군사들이 가서 오는데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 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죠. 아마 사무엘은 굉장한 영적 능력자였던 것 같고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예언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서 충만해서 돌아갑니다. 아무 소득도 없이. 그러니까 사울이 바라는 소득은 얼른 다윗 잡아오는 거죠. 다윗 잡아와서 무릎 꿇히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사울 뜻대로 하는 건데, 그거 안 되도록 오히려 가서 막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 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 과정이 있는 거죠. 인간적인 목적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아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엔 사울이 갑니다. 근데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 가지고 막 예언하고 막 정신을 잃고 무아지경에 어떤 영적인 항월경에 빠져 가지고 옷 다 벗고 거기서, 나중에는 이게 후대 사람들에게는 사울도 예언자인가 이런 얘기가 이렇게 전해졌다고 하는 얘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그래요. 하나님의 은사가 막 임해가지고 막 예언하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건 수치롭잖아요. 네? 사울이 막 예언하고 막 그랬지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해져가지고 예언을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러면 이걸 통해서 사울은 깨닫고 알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사울이 계속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욕망,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열등감 속에서 누군가를 해하려 하고 뺏으려 하고 자기 것을 지키려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걸 지키려고 하니까 그걸 빼앗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제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인간적인 방법에 몰두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왕이라는 높은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것들,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는 그것들을 뺏길까봐 두려움, 또 자신이 없이 여김 당할까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비참한 모습들이 이 사울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정말 피폐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서 정말 우리는 중요한 걸 발견해야 돼요. 은사 중요하죠. 네, 은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말한 12가지 은사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은사는 꼭 12가지에서 멈춰지는 것 같진 않아요. 다른 은사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노래하는 것도 은사예요. 그리고 또 저같이 이렇게 말씀을 잘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하는 것도 저는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의 은사가 될 수도 있고 지혜의 은사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은사, 뭘 잘 고치고 또 잘 세우고 뭐 이런 것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꼭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쓰일 수 있는 모든 재능들은 다 은사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어쩐 그런 영적인 현상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은사들을 굉장히 사모하기도 하죠. 예, 사모해야 돼요.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나 사실은 은사 자체만을 사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고, 제가 지금 요즘 넷플릭스에서 그 이단들, 특히 지금 1화만 봤어요. 1화. JMS. 와, 그 정명석. 정말 아주 나쁜 사람이구만요. 근데 지금도 활동하고, 지금도 그 여대생들을 유린하고, 그런, 아이고, 야, 정말. 만약에 제 딸이 만약 그렇게 했으면 저는 아주 진짜 살인이 났을 것 같아요. 제 딸한테 그랬다면. 남의 딸이 살인이 안 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만큼 혐오스러운 인간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은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막 병이 났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나타났다는 거죠. 네. 은사가 별로 그게 그 사람에게 나타났던 은사들, 그런 어떤 병 고침의 은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악하게 나타나는 거라면 은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 이전에 있어야 할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런 은사가 없어도 돼요. 영적인 은사, 뭐 방언도 못하고 다 안 해도 돼요. 그러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날 살리고 날 구원하셨고 나를 써주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는 그 은혜가 그에게 있다면 그런 은사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을 놀랍게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은사가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 위에 더해진 은사가 정말 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디 여러분 은사 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들이 됐을 때에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사용하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생명을 주는 그런 놀라운 삶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가 386장이에요. 만세반석 열린 곳에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함께 찬송합시다.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수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해요. 기도할 때 주님,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갈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붙잡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붙잡는 사람, 문제 앞에 떨지 않고 문제 앞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은혜 있으면 됩니다 믿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사모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외롭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나를 내어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교도지만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 아파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이태원에서 가족을 잃은 그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쓰임받고 그들이 해결을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복음을 들고 온 땅 곳곳 다니고 계시는 아름다운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 예수를 향한 복음,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고문과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며 이겨내고 계신 북한과 그 외 여러 곳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무너져 내린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부족한 종의 사역이 주님의 은혜를 통해 온전히 사용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